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찬양하시면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침 안개 눈 앞가리지 아침 안개 눈 앞가리지 나의 약한 믿음이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와이페이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괴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 앞가리니 나의 약한 믿음이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와이페이니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여시고 은혜 내려주시사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의 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 그리고 우리 이음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 시간에도 원타지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그분들 모든 사역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나큰 평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자녀들 우리 자녀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온 모든 것들 주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부둥다가 나와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제일과 믿음 그리고 샤나 오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주께서 바라보시는 모든 사람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께서 부탁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 곁에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뜻을 옆에 나아가며 한자의 모습을 비추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진정하게 그나큰 생각과 영광에 나와주도록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을 주 앞에 세워주십시오. 주님으로 하시는 성부의 사랑의 모습 주의 인도과 믿음을 이끌어 주시다. 주님 아버지 들어주사 이 시간 복주에 있는 찬양을 위하여 주옵시고 지금 저녁에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어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역하고 구원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살아주셨습니다. 어떤 성도들 말씀 있습니다. 그 말씀 한 보지 않고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시간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래서 평화된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주 앞에 모든 것들이 끌어나오니 저희가 평화된 시간 저희가 나아가는 시간 그 시간이 오늘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에 계속 더 인도하여 주시사 이제 주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하면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부족한 저희에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드리며 내 삶이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다시 한번요.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막아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내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내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성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따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따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 준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시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6번, 시편 28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6장,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제가 회중을 대표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감사 영광 돌립니다. 오늘 또 우리를 주님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인 곳은 서로 다를지라도 우리 마음이 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날을 살아가며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말이 많고 마음을 흔드는 일도 많고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헷갈릴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평가를 더 크게 듣고 주님의 기준보다 내 감정과 내 두려움을 더 먼저 따랐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 용서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들어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준이 새롭게 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는 것으로만 머물지 않고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세워주신 그 기준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형편과 자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도 잘 아십니다.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흩어진 마음 되지 않게 하시고 각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예배의 은혜가 깊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순히 화면을 넘어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더욱 단단해져 세워가는 공동체,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음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기관과 가정 위에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들의 섬김과 사랑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피로를 채우시며 가정과 일터에 그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마치는 순간까지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46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는 시대의 기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면은 뭔가 기준이 막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뭐 세상의 변화가 빠르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새롭지도 않습니다. 어제 맞다고 하던 것이 오늘 틀리다고 말해지고 어제 틀리다고 하던 것이 이제 오늘은 또 새로운 기준처럼 뭐 들리기도 해요. 사람들은 더 많이 알고 더 빨리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더 쉽게 자기 생각과 감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기준은 뭔가 항상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분명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흐려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살 때가 많아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짜인지,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어떤 게 복음이고 어떤 게 믿음인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뭐 자꾸만 흐려지게 돼요. 정보는 많아졌는데 분별은 약해지고 선택지는 더 많아지는데 우리가 뭔가 확신은 약해지고 말은 많아지는데 삶을 붙드는 기준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도 기준이 막 흔들려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흔들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와중에도 흔들려요. 기도하면서도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삶의 어떤 순간이 딱 봉착이 되면 내가 진짜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 그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손해가 예상될 때 우리는 보통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십니까? 두려움이 느껴질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듭니까? 사람들의 말이 강하게 들릴 때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둡니까? 시대가 흔들릴 때 우리 성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바로 서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워줍니다. 자,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에 가깝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이제 자신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그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 곁에서 계속 양육시켜주고 붙들어줄 수 있는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직접 격려도 해주고 때론 책망도 하고 가르치고 이제는 더 이상 그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서 있는 자리도 결코 쉬운 자리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는 그 당시에 예배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교회 안팎에는 거짓 가르침, 거짓 선지자들이 막 늘어나고 있을 때예요. 그 에베소 교회에 사람들을,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말들과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버리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 이 말 무서운 말이에요. 속이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속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속이면서도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고 속으면서도 나는 똑똑한 거야, 나는 깨어있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흔들리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하면서요. 이 짧은 말이 오늘 본문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도 너는 그렇게 흘러가면 안 돼.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속이고 속아도 너는 그 흐름에 떠밀려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도 너는 붙들어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새로운 뭔가는 특출난 비법을 전수해 주는 건 아니에요. 특별한 성공 전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어떤 정말 그 핀포인트, 쪽집게 같은 방법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바울이 마지막처럼 붙들어 주는 것은 아주 심플합니다.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여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 성도는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그냥 버티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돼요. 그런데 그 기준이란 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그리고 배운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만 내 머릿속에만 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기준으로 확신을 해야 해요. 그리고 그 확신한 기준을 잠깐 그래 맞지 이런 인정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 기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준 안에 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세 가지를 한번 볼 거예요. 먼저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다음에는 구원에 이르는 기준을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 확신한 기준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시대의 그냥 세상의 말인가? 사람의 평가인가? 아니면 내 감정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기준인가? 자, 지금 시대는 흔들리는 시대예요. 그러나 성도는 그 흔들림 자체를 두려워하기보다 그 흔들림 속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야 될 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다시 믿음의 기준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단지 아는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이 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배우고 확신하고 그리고 그 확신한 기준 안에서 사는 이 무한 반복적인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되고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는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배워야 해요.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단어는 배우다. 배우고예요. 배우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배움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쌓으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정보 이런 걸 더 많이 가지라는 뜻도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배우라고 말한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왜? 어떤 삶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본문 바로 앞에서
바울은 그 당시의 시대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바울이 본 시대는 단순히 어려운 시대가 아니에요. 속고 속이는 시대예요. 사람은 흔드는 말들이 있고 진리를 흐리게 하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추려고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려는 사람들, 뭐 그런 흐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도 너는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속이고 속아도 너는 그 흐름에 떠밀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기준 없이 흔들려가는 시대 속에서도 디모데만큼은, 그리고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성도만큼은 배운 것 위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죠. 말도 많아요. 정보 홍수입니다. 누구의 주장, 개인적인 의견들 넘쳐나요. 이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 말도 많고 인생에서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 많아졌다고 해서 기준이 분명해지느냐? 아니에요. 더 흐려져요. 더 뭔지 모르겠어요. 뭐가 진짜인지, 무엇이 옳은지, 어떤 게 복음인지, 뭘 붙들고 살라는 건지 좀처럼 더 어려워만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기준은 결단코 저절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자동으로 생기는 거 아닙니다.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당연히 아니겠죠. 배우지 않으면 다른 것이 기준이 돼요. 내가 많이 듣는 거, 내 눈으로 많이 보는 거, 이것들이 그냥 기준이 돼요. 많이 듣는 말이 기준이 되고, 내 감정이 기준이 되고, 사람들의 평가가 기준이 되고, 세상의 흐름, 대세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배운 사람이죠. 오늘 본문 15절은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후서 1장에는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언급되기도 해요.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성경을 배웠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 안에서 복음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다시 말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미 배운 사람한테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가 사는 시대가 흔들리는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거짓 교훈이 있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말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배움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믿음의 기준을 세우라는 일의 시작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막연한 느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런 긍정적인 그 생각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배우는 데서 자라납니다.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배우는 데부터 믿음의 기준이 착착착착착 세워지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믿음은 감정이 돼버려요. 은혜로울 때 믿는 것 같고 힘들 때는 흔들립니다. 상황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지만 뭔가 벽에 딱 부딪히고 막히면은 금세 다른 기준을 찾아서 나가요. 마음이 나빠서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기준이 충분히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워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배워야 알죠. 성도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배워야 알죠. 이 배움은 단순히 머리에 넣는 공부가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해요.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세워가는 일이에요. 지금 내 삶이 흔들리고 있고 내 생각이 자꾸 흔들린다면 내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나는 그 기준을 어디에서 배운 것인가? 세상에서 배운 것인가? 아니면 내 경험적으로 배운 건가? 아니면 어떤 예전 과거에 있었던 두려움으로부터?
아니면 마지막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이러면서 세상이 속이고 속아도 너는 배워야 한다. 시대가 흔들려도 너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 바로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준은 결단코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성도는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배움은 반드시 필요해요. 하지만 배움으로만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아는 것이 곧 믿음은 아닙니다. 배운 기준이 내 안에서 이제 확신으로 차야 돼요. 그래서 배울은 배우고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확신하는 일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구원에 이르는 길에 가야죠. 자, 구원에 이르는 기준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배워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배운다고 해서 그 배움이 곧 믿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는 것과 확신하는 것은 다릅니다. 배움은 기준을 세우는 일이라면은 확신은 기준이 참되다고 이제 내가 믿고 신뢰하는 된 거예요.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배운 성경이 무엇을 하는지도 함께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디모데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줍니다. 이 말은 중요해요. 바울은 성경을 단순히 좋은 교훈의 책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인생을 조금 더 지혜롭게 사는 조언집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확신해야 할 기준은 단순한 생활 원칙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기 위한 기준도 아닙니다. 성도가 확신해야 될 기준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구원에 이르게 할 그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섬기던 에베소 교회의 안팎에는 가르침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은 다른 교훈, 헛된 말, 끝없는 변론, 거짓 가르침 이거 여러 번 언급하면서 반복해주고 있어요. 경계합니다. 사람들은 신앙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말들이 모두 복음을 궁극적으로 향해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말들은 그리스도께로 이끌지 않고 논쟁으로 이끌고 갑니다. 분쟁으로 싸우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또 어떤 가르침은 구원보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 욕망, 이루고 싶은 목표들을 더 크게 만들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줘요. 네가 배운 성경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말이 아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바로 그 지혜다. 그래서 디모데는 자신이 배운 기준을 단순히 오래된 가르침으로만 붙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자신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참된 기준임을 확신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물론 제가 여기서 첨부하고 싶은 얘기는 그 과정이 하나하나가 다 옳다, 정답이다 이건 아니에요. 기준이 세우는 것은 정답으로 가기 위한 과정을 큰 틀을 잡기 위한 거지.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마다 기준이 미묘하게 달라요. 목사님도 다 말하는 게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목표점을 잃지 않도록, 가야 될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잡고 있는 게 기준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확신, 이 정확한 목표 지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을 수 있죠. 복음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예배를 듣고 드리고 말씀을 듣고 신앙의 언어 등에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복음이 나를 지금 진짜 살리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것에 대한 확신이 지금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지혜라고 확신하십니까? 믿고 있습니까?
이 확신이 없으면요, 쉽게 흔들려요. 어려움이 오면 내려놔 버려요. 내 손에 끼칠 것 같으면 적당히 타협하고요. 사람들의 말이 강권하면은 하고 떠밀려 갑니다. 성경을 알지만 실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말에 따라갈 수가 있어요. 복음을 듣고 알고는 있어요. 근데 마음이 불안해지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붙드는 거예요. 내 경험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기준을 확립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확신은 고집이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나만 옳다고 우기는 거 이거 아닙니다. 성경적 확신은 내 생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을 붙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 이 복음이 나를 예수님께로 이끌어준다. 이 기준이 세상의 말보다 옳다. 이런 붙드는 확신의 믿음. 이게 있어야 하는 건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기준을 확신해야 돼요. 성경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걸 확신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말들이 옳은 길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참으로 살리는 생명으로 이끄는 길은 오직 예수께만 있다는 것을 우린 믿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배우면 기준을 세워줘요. 그런데 확신은 그 기준을 믿음으로 붙들게 합니다. 배운 것이 확신이 될 때 말씀은 단순히 지식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이제 행동력을 가지는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멈추면 안 되겠죠. 확신만으로는 믿음이 완성되지 않아요. 이 기준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과 그 기준 안에 실제로 머무는 것은 달라요. 확신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 맞아. 그 기준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 거하는 것, 거함은 그 기준에 나를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배우고 확신하라 해서 멈춘 게 아니죠. 그는 배우고 확신한 이에 거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 번째로 나아가야 돼요. 확신한 기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게 바로 세 번째예요. 확신한 기준 안에 거하십시오. 거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지막 제가 세 번째로 붙을 단어는 뭐예요? 거하다예요. 바울은 배우라고만 말하지 않았어요. 확신하라고만도 하지 않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을 해요. 확신과 거함은 달라요. 확신은 이 기준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한다는 거는 제가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나를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확신은 고백의 문제라면 거함은 지속의 문제예요. 지속.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확신이고 그 믿는 것을 계속적으로 내 삶의 속에서 반복적으로 이뤄내는 것. 이게 확신이라는 거예요. 아니,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함은 중요한 게 그 기준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기준 선을 딱 따라가야 돼요. 사람은 옳다고 믿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안에 머무지 못할 때가 많죠. 하나님 뜻이 옳다고 믿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 손익계산을 따르고 내 경험적 지식을 따르고 막 이러잖아요. 복음이 나를 살릴 거란 거 분명히 아시죠? 그런데 분명히 입으로 고백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불안할 때가 오면은 믿음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복음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기가 일쑤예요. 말씀의 기준이 바르다고 알면서도 손해가 예상되면은 그 기준 밖으로 나가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확신한 기준 안에 거해야 합니다. 확신은 순간의 고백으로 끝나면 안 돼요. 확실한 기준이 우리 삶에 꽉 하고 자리 잡아야 돼요. 선택할 때도 그 기준 안에 있어야 되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흔들리는 와중에도 우리는 그 기준 안에 있어야 돼요. 외로울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주저앉고 싶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냥 그 안에 거하기만 해보세요. 바울이 이 말을 하는 배경 우리는 알아야 돼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감옥에 쓴 편지죠. 바울은 이제 자기가 죽을 듯 한 거 알았잖아요. 더 이상 디모데 붙들 수가 없는 상황, 가르쳐 줄 수 없어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처럼 붙들게 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이미 배우고 네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들, 그것을 확신을 가져라. 그리고 그 안에 거하고 살아라. 왜 그렇습니까? 목사가 없고 그 당시에는 사도가 없고 시대가 흔들리고 교회 안팎으로 거짓 가르침, 복음 흔들리는 것이 있더라도 디모데가 머물러야 할 기준, 이미 그가 과거부터 배워온 그리고 확신하는 그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더 화려한 길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도는 끝까지 세우는 길을,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기준 안에 계속 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기준 안에 거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여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요. 잘못된 길을 책망도 합니다. 삐뚤어진 길을 바로잡아 줍니다. 의의 길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도 시켜줘요. 이게 거함의 실제예요. 확신한 기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좋아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가르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책망하게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생각과 태도와 선택을 바르게 하도록 나를 맡겨야 돼요. 내어줘야 돼요. 말씀으로. 내가 말씀을 판단하고 어떤 선택하는 위치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판단하고 나를 세워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위로받는 말씀 좋아하시죠? 이렇게도 저렇게도 위로해주고 힘내게 해주는 말씀들. 근데 책망하는 말씀은 듣기 싫죠. 그냥 거슬려요. 마음이 거슬려요. 피하려고 하는 게 당연해요. 나를 격려하는 말씀은 붙들고 싶고, 나를 고치는 말씀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성도를 세우는 말씀은요, 위로만 하는 건 아니에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 안에 거하는 사람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지금은 힘들어 보일 수 있어요. 현재는. 근데 점점 단단해가고 다져져 갈 거예요. 그 결과 17절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내가 확신한 그 기준 안에서 거할 때 성도는 단지 아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즉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오늘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은 아는 것 하나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확신 하나로 또 충분하지 않아요. 확신했다고 말하면서 그 기준 안에 머물지 않는다면 그 확신은 내 삶을 붙들어 주질 못해요. 성도는 배우고 확신하고 그 확신한 기준 안에 머물러야 돼요. 거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배움은 기준을 세워주죠. 확신은 그 기준을 믿음으로 붙들게 합니다. 거함은 그 기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쳇바퀴 돌거든. 또 배우고 확신하고 내 삶에 거하고 또 배우고 또 거하고, 그러면 살을 붙여가면서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확신한 기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시대가 다른 길을 말해도 사람들의 말이 우리를 흔들어도 내 마음이 불안해져도 이미 배우고 확신한 그 기준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 기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주십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흔들리는 시대에 산다는 것 단순히 세상이 어지럽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준이 흔들리는 시대에 산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믿음인지 흐려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냥 마음 좋은 사람으로만 살 수 없어요. 종교적인 습관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거 답 아닙니다.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성도는 분명한 기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디모데에게 마지막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 너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속이더라도 너는 그 흐름에 떠밀려 가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기준이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도 이미
배우고 확신한 기준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아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많이 읽는다고, 또 기도를 많이 한다고 믿음이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확신만도 아니에요. 나는 믿습니다. 아멘. 하면 좋긴 해요. 근데 그게 다 그걸로써 완성되진 않아요. 아멘이 완성시켜주질 않아요. 믿음은 잠깐 감동받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배우고 확신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해야 돼요. 그게 내 삶에 다 녹아져 나와야 돼요. 배워야 기준이 세워집니다. 확신해야 그 기준이 믿음이 되죠. 그리고 거해야 그 믿음이 삶이 됩니다. 이 셋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배우지만 확신하지 않으면 지식에 머물게 되고, 확신하지만 거하지 않으면 순간의 고백으로 끝납니다. 거한다고 말하면서도 다시 또 배우지 않으면 믿음은 굳어지고, 다시 확신하지 않으면 믿음은 또 약해져요. 순환골이에요. 성도의 삶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세 가지를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배우고, 다시 확신하고, 다시 그 기준 안에 머무는 삶을 사는 것. 흔들릴 때 다시 배우고, 두려울 때 또 한 번 확신하고, 무너질 것 같을 때 다시 그 삶, 그 기준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기준이 정말 나를 예수님께 인도하고 있는 그 기준인지, 혹은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 확신을 내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 이 흔들리고 어렵고 점점 악해져 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성도를 흔들리는 사람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준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바로 그 지혜인 거예요. 그 기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 안에 거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보자고요.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으로 서보자고요. 내 감정을 넘어서서 복음으로 서야 합니다.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기준까지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세상은 흔들려도 성도는 배운 것 위에 서야 합니다. 시대는 변해도 성도는 확실한 것을 붙들고 서야 돼요. 삶이 흔들려도 성도는 그 삶이 그 기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흔들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온대한 그 계획, 그 선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흔들리는 시대 속에 사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심, 듣게 해주심, 믿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말을 들으며 살지만 정작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마음이 흔들리고,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고, 내 감정과 두려움에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런 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다시 깨닫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준 위에 세워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준을 세우기 위해 배우게 하시고, 구원의 기준, 이루는 기준을 확신하게 하시며, 확신한 기준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한다고 말하면서 삶은 다른 기준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운 것을 확신하고 확신한 것 안에 거하며 그 안에서 다시 배우고 다시 확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기준을 붙들게 하시고, 흔들릴 때마다 다시금 말씀 앞에 서서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모든 행사하심에 사용될 수 있는 귀한 능력 갖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배를 하나님께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잘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 시간엔 우리가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필요한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건강도 일터도 가정도 물질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마음, 이 감사의 마음, 믿음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귀한 물질이지만 물질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주신 믿음의 기준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손에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올바르게 살게 하는 귀한 정직이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 주일 예물, 감사의 예물, 그리고 11조의 예물과 함께 성교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예배 사역과 말씀 사역에 귀 쓰게 하여 주십시고,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지만 각각의 흩어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 귀한 복음 전하고 지친 이런 영혼들을 위해 위로하며 믿음의 기준이 세워지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음교를 위해 선교헌금 보내주시고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시는 귀한 분들, 귀한 기관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에 따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의 마음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배우고 그 가운데 기준을 세우며 그 기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